바울의 선교와 핵심 메시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로 인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밖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의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 또는 교사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2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첫 이방인 선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최초의 선교사 파송 과정과 그 첫 선교사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 파송 과정과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세계 선교라는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 신앙이 비로소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 만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안디옥 이방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사의 파송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해외 선교사로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친히 지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잘 성장시킨 담임 목사와도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사울 즉 바울은 정통 유대교 안에서도 인정받는 바리새파 학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떠나 보내라는 명령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2명을 보내고 나면 안디옥 교회에 남는 3명의 지도자들은 다소 평범하거나 약점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도 내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최초의 선교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최초의 선교 메시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도행전 13장 34에서 37절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과 시편 16편 10절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사야 55장 33절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에 대한 성취이며 시편 16편 10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6편 10절 예언의 성취로 증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며 구원이며 복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응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응답받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선교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이 변화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본문 38, 39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성도들에게는 죄 사함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변화 위에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전제 조건은 바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며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응답받는 회개는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았겠지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단순하게 말실수나 잘못 착오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부족했던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내려주십니다. 바울의 선교와 핵심 메시지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시대, 새 변화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 산업의 방식까지 모든 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새 시대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한 교회는 이 시대에, 이 변화의 시대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에게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